우리 요엘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호세아서를 마쳤고요. 요엘서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엘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 내가 보니까 다 초신자니까요. 다음 시간부터는 노트 한 권하고 볼펜하고 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면 그걸 메모해 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고 하면 신앙이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다음부터는 내 성경책, 내 노트, 내 연필 가져오셔서 메모해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뒷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선지서를 그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요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자는 먼저 선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선지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선지자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자신이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요엘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엘아, 요엘아. 그래서 맨 처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잘못 들었나? 좀 있다 보니까 요엘아, 요엘아.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왜냐하면 요엘은 구약의 백성이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아무도 없는 그냥 그 들판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누군가 부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고 누구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말이 있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줄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이제 줄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 이 요엘이 그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됩니다.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요엘서를 책갈피 하시고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신명기 12장으로 가시죠.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이요. 28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백성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만 전하라고 하면 가가지고 그냥 하고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거기에 뭐 덧붙이면 안 돼요. 뭐 그 아가 내 생각으로는 이런 뜻일 것 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분명하죠? 이렇게 요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엘서 1장 다시 책갈피에 놓으신 대로 가셔서요. 요엘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요엘의 아버지인데요. 성경에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부두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광대하시다라는 말은 무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넓을 광자의 큰 대자 아닙니까?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쫌생이처럼 마음이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도 광대하신 하나님처럼 넓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울타리에 살지 마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영을 넓히시고 우리의 찬양을 넓히시고 우리의 기도를 넓히시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작다고 우리가 작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광대하신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부두엘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부두엘이라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부두엘의 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부두엘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엘은 그렇게 아버지를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왜냐 그 이름 안에는 뜻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분의 능력이 광대하시고요. 그분의 권세가 광대하시고요. 그분의 사랑이 광대하시고요. 그분의 은혜가 광대하시고요. 그분의 나라와 권능과 심판과 그분의 영광이 광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광대하신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너무나 이렇게 좁지만 그러나 그 좁은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광대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넓어져요. 우리의 눈이 넓어져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선을 넓히는 게 인생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넓혀야 돼요. 우리의 시선도 광대하신 하나님께 넓히고 우리의 마음도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넓히고 우리의 감정도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넓히고 우리의 의지도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넓히고
우리의 인격도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넓히고 우리의 신앙도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넓히고 우리의 인생도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넓히고 우리의 비전도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넓히고 우리의 꿈도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영광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사랑 되기 원하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인생관이 넓히는 인생입니다. 이런 부두엘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 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엘은 야훼라고 하는 말과 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두엘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절대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엘이 자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런 의미를 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 절대신앙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에 여호와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오직 유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의 신들은 다 가짜이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엘은 이름으로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신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 정말 엄청난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간땡이가 보여. 그냥 왠지 그냥 힘이 나요. 그냥 막 죽어가다가도 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고요, 인기도 그렇고요, 집도 그렇고, 우리의 외모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소유도 그렇고, 우리의 직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라면 다 우리에게 신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상 숭배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두엘은 자신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요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라 메시지입니다. 이 요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장 1절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다른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요엘은 어떤 시대에 살았을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시대는 여호사밧과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그 어간에 요엘은 살았을 것이고 아마 그때에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요엘은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요아스는 유다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은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엘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까? 성경에는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과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들이 믿던 하나님을 버렸을까? 겉으로는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절기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죠.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안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중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불땅에 가서 절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을 달라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구원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멸망시키지 않고 말씀을 하시느냐? 죄를 지었으면 그냥 바로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을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이것을 사랑이라, 인애라, 자비라,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민족도 타락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타락합니다. 강대국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이 센 우방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인데 아들이 돈이 없다고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못난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야, 내가 몇백억 몇 조를 가지고 있는 내가 기업의 회장이야. 야, 나한테 네가 말을 하면 되지. 왜 밖에 나서 구걸을 하고 그러느냐? 이 아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우방국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별거 아닌 세상에 힘을 조금 가지고 있는 강대국 앞에서 빌빌거리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치유와 구원은 일종의 교육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교육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는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빛이신 주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온 거예요. 이 말씀이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경 한 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추운 겨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